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레사입니다. 아직도 쌀쌀한 날씨 속에서 봄을 기다리는 3월의 좋은 날입니다. 책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이 책의 겉표지나 포장일 텐데요. 또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의 바깥 차림새를 보는 것이 언제부턴가 우리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첫 인상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와 같은 의미일 것인데요. 그런데 책을 만드는 것 중에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글자와 글자들 사이의 틈새, 그리고 윗줄과 아랫줄의 틈이라고 합니다. 글들이 위아래로 너무 가까이 붙어 있거나 글 사이에 띄엄이 없으면 읽기가 답답하고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바로 적당히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보는 것만으로도 시각과 마음의 안정감을 느낀다는 이야기인데요. 마찬가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항상 적당한 틈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로 가득 찬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몸이 잠시 쉬어갈 공간이,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로 잠시 지친 나에게는 마음이 머무를 공간이 필요하겠죠. 우리 자신을 위해 항상 어디엔가 비워두어야 할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행복한 상태는요, 지금처럼 우리 자신이 넉넉한 마음의 휴식 공간이 가장 많을 때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를 위해 넉넉한 여유를 마련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지금, 여기는 김인실 대레사의 투데이 오늘은입니다. 오늘 만나실 글은요, 저에게 시카고에 계신 대학교 선배님이 계십니다. 아침마다 좋은 글로 저를 깨워주시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 글을 여기에 준비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은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의 그림책은 1940년도에 500만 부 이상이 인쇄되었고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솔맨은 가장 인기 있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는 1917년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임파선 결핵이라고 진단했고 당신은 길어야 3달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통지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솔맨의 마음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유명한 가수였던 그의 아내는 그때 임신 중이었으므로 솔맨은 아내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가 몹시 괴로워하며 매일처럼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요.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말아요. 3개월이라는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면 어떨까요? 그리고는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고 남은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라 생각하고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를 감사하면서 그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 3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진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해 보았더니 임파선 결핵선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그의 주치의는 너무나 놀라며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이 나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솔맨은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고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하는 약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치의는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첫 번째 표지 5장 18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배은 망덕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을 말합니다. 받은 은혜는 망각하고 안 받은 것만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얕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고 조금 굳은 일이 생기거나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면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 즉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시험에 합격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격했어도 날씨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굳은 날씨에도 건강할 때뿐 아니라 질병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는 사람이 진정 깊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시편 50장 23절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찬양 제물을 바치는 이가 나를 공경하는 사람이나 올바른 길을 걷는 이에게 하느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몸의 장애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감사를 모르는 정신적인 장애라고 합니다. 세르만은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고, 라이피곱스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라고 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매일 불평과 불만으로 산다면 그 인생 자체가 우울하고 불행할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성실히 임한다면 오히려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신나게 살게 됩니다. 고린도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두 번째 서간 6장 10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창고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창고 안에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놀라운 재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재료들을 사용하여 세상을 놀라게 할 것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 본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 내 것이라고 또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고 그동안 부어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며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구원과 사랑에 감사하고 부모님과 가족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고 숨쉬고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일상 속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에 늘 만족하며 살게 하소서.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내 곁에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쓴 괴테를 여러분 많이 아시죠? 사랑의 역전노장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인생 말년 74세의 노령으로 19살의 처녀를 사랑하였으니 말입니다.
그는 노익장으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사랑에서. 우리는 어떻게 멸망하는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자기를 극복하는가?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울리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 우리를 항상 결합시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사랑. 괴테는 단지 감상을 노래한 시인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본 철학자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말은 겨우 아름다운 시 한 편이 아니라 사랑의 위대한 힘에 대한 증언입니다. 서양에서는 병원에서 수술 환자가 회복 중일 때 위생을 이유로 철저하게 의료진의 손에 맡겨져 있지만 동양에서는 대체로 가족들도 병간호를 돕도록 허락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가족들의 병수발이 미덕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밤을 새우며 곁을 지켜주면 환자가 통증으로 깨어나면 다시 잠들 때까지 마사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가족들이 이렇게 환자의 회복을 도울 때 의료진만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보다 적은 진통제를 필요로 한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의 진통제. 이 말은 하나의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실입니다. 육체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사랑이 진통제며 힘입니다. 그러기에 소포클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무게와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한마디의 말, 그것은 사랑이다. 결코 만만치 않은 이 세상 속을 그래도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랑이 아닐까요? 이 사순절에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느 정도는 자신을 포장하며 남들을 의식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 삶이 서로 별다른 것도 없는데 때로는 특별한 것처럼 또 때로는 즐거운 것처럼 행복을 꾸며내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웃음까지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너무 현실을 있는 대로 꾸밈없이 사는 것도 가끔은 인생이 재미없어 보이기도 하고 무료해 보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행복하거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도 있지만 가끔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재미있게 지내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도 가능한 일인데요. 항상 재미있는 시간과 삶을 위해 노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오늘부터라도 재미있는 삶에 노력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또 우리 삶을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갈 것인지 하는 행복한 노력도 잊지 마시고요. 아름답게 포장된 즐거운 삶이 함께하는 그리고 재미있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김인실 대레사의 투데이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 다음 주보다 좋은 내용으로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